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영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육신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육신에도 살고 영으로도 살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은 의도를 가지고 기도로 도전해야 됩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전 지구를 다스리고 풍성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 이후로 인간은 죄악 속에 빠져서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할 수가 없도록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물론 인간이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남아 있어서 열심히 하면 성취를 이룬다고.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도전하면 돼요. 어릴 때 제기 차는 거 있잖아요. 제기 차는 거. 친구 하나가 제기를 너무 못 차는 거예요. 보통 한번 차면은 뭐 한 4개, 5개는 차는데 이 친구는 1개 딱 차고 못 차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친구들이 걔하고는 피는 안 먹으려 하는 거야. 너무 못하니까. 그러더니만 이 친구가 어느 날 놀러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집이 우리 집하고 가까워가지고 담 넘어 보니까는 그 집 안에서 계속 제기차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다음 판에 딱 와가지고 양발로 차는데 이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나 그렇게 되어져도 그 내면에 제약이 숨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결국은 엉뚱한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사람들이 육신을 추구하고 거기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덮칩니다. 지금 일본에 막 그저께 8월 15일 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일본 가는 비행기들이 거의 결항됐더라고. 이제 지진이 온다고 하고 막. 일본에는 그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10몇 년에 한 번씩 가면다가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전조가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진뿐만 아니라 전쟁, 이번에 팔레스타인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이가 공식적인 집계에 죽은 사람만 4만 명이 넘는데,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부상자는 9만 명이 넘네요. 그것도 정확한 실체를 떼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냐면은 다 합치면 부상자와 사망자가 20만 명이 훨씬 넘는다. 그러기 얘기야. 거기 가자지구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데거든요. 왜냐하면은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 팔레스타인 그 안에 다 살도록 만들어놔가지고 이제 인력이 없으니까는 인력 일할 때만 나오고 저녁 때만 그걸로 가두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마스들이 압력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 나라들이 중재를 하고 이래도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한 대로 갚아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거기다가 미국 사회를 누가 움직입니까? 이스라엘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의 군수 물자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면서 뒤로는 지원하고 독일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크라이나 독일 탱크가 가가지고 이번에 러시아 점령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어려움 당해요. 지금 전쟁, 기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 가면 갈수록 말세가 가까워져. 거기다가 교회가 이미 유럽은 붕괴되어졌고 미국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미국에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히 파티장이에요. 교회가 파티장이고 그 안에서 온갖 잔치를 다 하고 이거는 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놀려고. 이게 이제 무너지기에 일부 직전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가 지나면서 한국 교회도 엄청난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믿기는 하는데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 여러분, 교회 모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는 배경과 밑바탕이 모여야 됩니다. 왜 성전이 중요하다고 하고 세 가지 뜰이 중요하다고 합니까? 거기서 배경이 돼서 모여서 힘을 합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 선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237, 5천 종족, 뭐 237은 뭐 많이 한 거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5천 미전도 종족, 이거는 그냥 것들이 같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정신병, 마약 환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마약 환자는 확 늘어나고 선진국일수록 정신병 환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치 지도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막 경제만 좀 살려나면 괜찮은 줄 생각합니다. 다 영적인 걸 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고요. 가장 정상적인 그러면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와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확보된 게 어제 신문에 26만 명분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단 키트도 막 동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치료약을 갖다가 줘야 되는데 중증 환자 이외에는 주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다 그래요, 의사가. 왜냐, 아직까지 확보가 다 덜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여름 지나면은 좀 사고로 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추석 때 되면 더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개인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당했듯이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 본론에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치고 착한 사람 봤어요? 하나님 없다. 이게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이게 가증하다, 행실이. 하나님 없다 살아요. 거기다가 원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세상 풍조를 쫓고 마귀를 따른다고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번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게 사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전혀 모릅니다. 자기들은 불신자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 보이지 이 지구를 통치하고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모른다. 상관없다. 뭐 하느냐? 세상의 쾌락 추구와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상세하게 딱 지침을 알려줬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말씀에 빗대어서 엉뚱한 데로 가면은 그거는 육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성취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바벨탑 사건에 보면은 탑을 만들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도시를 만들지 못했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세종대왕님이 우리 한글 만들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한국말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국, 영어, 불어 다 만들어가지고 확 흩어버린 거예요. 어디 가서 나왔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된 겁니다. 하나님을 일심전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제 바라볼 수 있도록 못된 거죠. 이게 이제 점점점 문화가 발전하면서 한국 사람이 영어 하게 되고 불어도 하게 되고 독일어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세계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되게 만들어놨는데. 왜냐? 세계화가 돼야 복음화가 됩니다. 그래야지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왜 이래 놨지 하나님이? 그럴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도 기본적으로는 언어를 하나는 한국어 말고 언어 하나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일본어나 중국어 이런 거 좋잖아요. 이런 것 하나는 습득해 가지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뭐냐면은 어떤 그 뇌과학자가 얘기하기를 내가 우리나라 말 말고 영어라든지 불어라든지 다른 나라 말 있잖아요. 그걸 하나 유창하게 하게 되면 두뇌가 발전한다. 치매가 잘 안 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때 이래가지고 영어 배우겠냐? 아닙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어를 배우든지 영어를 배우든지 일본어를 배우든지 하여튼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나이 많은 장로님인데 눈도 잘 안 보이고 안경도 2개 끼고 막 이러면서 히브리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니 장로님 지금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뭐 그걸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원어로 적히는 걸 보고 싶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장로님 치매 안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두뇌를 사용하면 할수록 자꾸 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육에 속하지 말고 영에 속하려고 자꾸.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고린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어린아이니까 밥으로 아니하였다. 젖으로 했대.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 분쟁, 질투 다 어린아이. 유치원 애들이 옆에 친구 주고 지 안 주면은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똑같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세히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는데도 막 육신에 속하려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 육신에, 그리고 파당을 짓는 자, 세상 일에 관심 많고 인본주의로 사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니까 나는 개바파고 나는 바울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개바파가 어디고 바울파가 어디 있냐. 다 그리스도파지. 파로 치면은. 이래가지고는 파당 짓는 것 전부 다 육신에 속한 자예요.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인본주의로 사는 자. 세상은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거기에 막 관심을, 영적인 데는 관심 없고 자기 영적 삶,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세상.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로 32절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하나님 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뭐냐.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못 먹게 살게 막 굶게 하시겠습니다. 이게 육신에 속하면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밥이 아닌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을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믿기는 하지만은 주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 올 때만 기도합니다. 문제 안 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문제 올 때만 아이고 주님 때가 늦었습니다. 미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 길을 딱 흐름 쫓아가야 됩니다. 첫째, 율법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건요, 율법입니다, 율법.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랩런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에 잘하면 돼. 이런 말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안 그렇잖아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해. 율법적입니다, 율법적. 그거는 올바른 길이 되지 않습니다. 강대국들은 어떻든지 실물 전쟁을 하든지 경제 전쟁을 하든지 전쟁을 자꾸 일으킵니다. 거기다가 이게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길 알지 못하면 불신자의 신분밖에 못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가르친 게 뭡니까? 그것도 부활하셔가지고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파수꾼으로 망대를 가져라.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되라. 거기다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여정을 따라가는 그런 파수꾼이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정표를 따라가는 그런 파수꾼이 되라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중요하게 얘기해요. 이 중요하게 얘기한 말씀들을 오늘날 교회들이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망대를 딱 가지라. 이거를 체험해라 합니다. 빛의 망대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고린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사람은 그게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뻐할 게 있어요. 기뻐하지. 목사님, 나 죽겠는데. 구원받은 게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거기다가 아무도 만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그 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셔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흑암이 물러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권세 속에 있으면서 어찌 모른다 하겠습니까? 그 감사가 없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는 너무나도 사탄이 가시라고 돼요. 엄청난 병이 걸린대.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3번 기도했다. 하늘까지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낫지 않은 걸 알고 고린도서 10장에 뭐라 합니까?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마귀가 제일 겁내는 말이 감사하는 말.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이 딱 들리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안 돼도 어떻든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이거는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겁니다. 그 유명한 그 경제 강의하시는 그 김미진 강사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옆에 가는 거지에게 내가 돈을 주는 거는 하늘에 저금하는 거다. 하늘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헌신도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도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대요. 어느 만큼요? 100배 갚아줘요. 100배. 한 2배만 갚아줘도 감사할 건데 100배는 준대. 100배. 심지어 아무리 약한 것도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잊지 않는다.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9가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못 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힘센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 안에 있음을 늘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삶이 하나님 중심 돼요. 기준이 말씀 중심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야 지역 살고 나라 살고 선교도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중심 돼요. 그리고 목회자와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이 원리스가 딱 돼요.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 진짜 교회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이 뭡니까? 전 세계 237 나라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5천 믿음의 종족, 거기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번 WRC 때 5천 믿음의 종족 중에서 거기 바누아투를 중심으로 한 10개 섬나라에서요 거의 200명 이상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태어나가지고 비행기 처음 탑니다. 근데 그때 이마누엘 서울교회에서 그 사람들 와서 뭐 솔로몬 제도 이런 데서는 노래 잘하는 자매들이 왔더라고요.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야, 우리 뭐 세계적인 가수들 뺨치도록 잘하더라고.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하고 또 다르잖아요. 구조가 달라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언된대요. 그거는 그냥 일반 선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5천 믿음 중에 복음 전하는 거는 이거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번에 참여해 가지고는 바누아투 대통령이 오셨잖아요. 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울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 서울에서는 정말 보람있다고. 다음에는 아마 14개 나라에서 한 수천 명이 올 거라고. 이번에는 막 RLS, RGS 막 이런 데 다 동원해 가지고는 그 임마누엘 서울에서도 거기 초청하는데 7억 들였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했는데 다음 올 때는 뭐 전부 다 자비로 온다고 뭐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헌신도 떼어지고 같이 연합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앞으로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나입니다. 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삶 집중. 아침에 시편 5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아침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더니, 밤에 시편 17편 3절에 보면 밤에, 조금 전에 제가 처음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밤에 감찰하시는도다. 여러분, 밤에 길게 호흡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할 거냐? 모든 보이는 것들을 전부 기도 속으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했어요. 그때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 명을 닦고 쫓아오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대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 되면 이런 삶 집중이 이게 계속 좀 지속됐다, 한 몇 개월만 지속됐다, 달라집니다. 금방은 안 바뀌겠지만 또 금방 바뀌는 건 가짜예요. 우리가 조금만 이걸 지속하게 되면, 뭐 랩런트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 5분씩만 지속해도 조금만 지속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거기다가 우리는 세 가지를 세팅해야 돼요. 뭘 세팅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이 나올 때까지 편집해야 돼요. 이거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편집이 됩니다. 그러면 편집이 잘 되면 왜 우리 전도자들이 전도를 잘하고 그럽니까? 전도에 대해서 편집을 다 해요. 이래가지고는 전도하면 완전히 뭐 이거 그냥 그저 나오게 돼 있어요. 캠프 이러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계획이 다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설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딱 보고 디자인이 나가야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 거기다가 세 가지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딱 옵니다. 그러면 문제는 답이 다 있습니다. 답이. 답 없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하다. 답이 큰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많이 오잖아요. 사람하고 살면 또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은 나를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갈등. 그리고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최고 위기가 왔을 때 어떻습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너무 맞아가지고는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쳐놨습니다. 그 위기에 바울은 다시 몸을 추스려서 살아나가지고 루스드라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에서 건진 사람이 디모데예요. 시대적인 전도자. 그래서 우리가 이 3집중, 3세팅, 3응답, 이 9가지 비밀을 늘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내 상황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막 어렵더라도 나는 안 어려운 거예요. 왜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네. 하나님이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지지 말고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때는 말씀을 뭐라고 했었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도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쉽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왜냐? 결단하고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것인데도 내가 실천하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시면 그야말로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요셉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습니다만은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 가지고는 왕궁에다 가지고는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거기다가 나와 가지고 또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80세가 돼 가지고는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때부터 자기 죽음을 담보로 하고 달라진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 죽이려 했잖아요. 모세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안 가려고 버티다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그때부터 모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기가 되든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결단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에다가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발도 안 디뎠는데 미리 갈라놓고 지나가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가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게 우선입니다. 마가복음 2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안 받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도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이 시행하시겠다.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안 믿고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공부하고 공부하다가 힘들면 기도하고 순서가 틀렸습니다. 기도 먼저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요.
절대 의지하라는, 절대 의지. 내가 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기에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믿지는 않으면서 그거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용하는 방법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주님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내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육신의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렇게 막 꼽히고 막 감사도 나오면 없는 돈도 막 찾아가 주려고 그러고, 내 나라 이렇게 하면 네가 뭐 했다고 내 나라고, 그릇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 있고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영적 축으로 할 수 있대. 그런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은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나간다. 아침 오다가 보니까 잔디가 싹 다 깎였더라고. 이야, 신봉구 장로님 깎았구나. 와서 들어보니까 그 더운데 오셔가지고 잔디를 싹 다 깎아놨어요. 이런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잔디 많이 놓으면 뱀 나와요. 제주도는. 큰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헌신, 교회를 위한 세 가지 뜰 준비, 이런 것들을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씀 속에서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세 가지 집중, 세 가지 세팅, 세 가지 응답 속에서 전도자 삶을 살게 하시며, 7망대, 7여점, 7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